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교회 예배당으로, 그리고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앞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약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만 시력을 잃어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소경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며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찬송가를 듣다가 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듣다가 그동안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저 막연하게 고백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소경으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내던 지난날의 시절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43장 마지막 절인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몸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이 시를 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가 된 거죠. 그녀가 쓴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가 속에 22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로 가면,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정말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가가 그녀가 쓴 이 찬송시였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하다가 이제 95세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운명했던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기는커녕 행여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심지어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서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속에서 하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의 내 삶이 바로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인 인생 어떤 것이 남을까요?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평생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또 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헌신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기록에 남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한 일만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100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100년 인생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한 일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음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답게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을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야망도 있었고 성공하는 욕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최일선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이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죠.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다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비로소 자기는 작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성공의 욕심을 내 자아를 누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충성하며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마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보낸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의 첫머리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어떤 긍지와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부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동족이었던 유대인 교인들로부터 갖은 박해 고난을 당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베어 죽는 참수를 당하는 이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그는 여기며 살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고난 속에서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한 마음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그는 감사하고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정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순교라도 그는 기꺼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 마음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두 마음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된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죠. 그럼 가정도 한 마음일 때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한 마음일 때 행복할 수 있지, 부부간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따로따로 마음이에요.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라도 한 마음일 때 행복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나라와 사이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나라가 서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저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쳐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웃과도 한 마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웃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면 불화가 조성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서로 지나치게 열심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서로가 지나치게 열심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두 여인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 그룹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인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겪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다비다손 반찬 봉사팀들이 수요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또 목요일 날 배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열심은 모자람만 못할 때도 있어요. 열심일 때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잘났다고 자기만 막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막 하는 것들은 오히려 못하는만 못하는,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되 아름답게 봉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를 위한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로, 자신이 더 많이 봉사한다, 자신이 더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우리 빌립보에서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직장이 되었든지 내 가정이 되었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 있든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혹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이 즐겁기보다는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보다는 아이고 일주일 금방 주일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예배 드려야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내려놓고 싶은,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때로 세상에 살면서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일에 어떤 중압감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게으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동역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 이름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명예를 같이 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 동역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에 모든 일을 해나가는 지도자들이나 또는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감독, 이 목회자를 지칭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부탁하기를 저 여인들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저 유대교와 신두교도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갈등을 일으킨 저 여인들뿐만 아니라 클레멘드와 그의 여러 동역자들을 너가 정말 사랑해라, 그를 잘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동역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
이 순국 선열들, 열사들, 뭐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 우리가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 하니까 우리의 인생 100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100년 가운데 3분의 1은 잠자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3분의 1은 뭐 좀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3분의 1은 일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면 기껏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 30년의 인생 짧아요. 이 30년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사랑에는 미성숙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랑은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요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너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인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